성경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6월 26일. 어제는 여러분 어떤 날이었죠? 네, 6.25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늘 6.25가 되면은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웅변 대회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포스터 그리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6.25 자체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이제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게 되었는가는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로 못 사는 나라가 되었었으니까요. 정말 못 사는 빈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72년 만에 거대한 나라가 됐어요. 작은 땅덩어리인데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만큼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피를 흘렸죠. 전 세계에서 달려와 주었고, 그 나라들의 군인들 포함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만 죽은 생명이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백성이 1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전쟁 속에서 직접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85%가 민간인이 죽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이처럼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을 당했고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문은 계속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고, 지금도 지구 한 끝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 당사자들, 그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미쳐지는 이런 아픔도 있죠. 우리가 위에서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에 앞서서 역대하 18장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다도 점점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아합이 있는 곳에 이 여호사밧이 찾아가고, 마침 전쟁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아합이 제안을 해요. 여호사밧이 쉽게 거절을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후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경고하죠. 그게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이 결코 그냥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받아들였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사랴 목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개혁을 해요. 개혁. 어떤 개혁이냐? 정치적인 개혁을 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서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공격해요. 근데 이들의 이 군사력을 막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를 향해 낯을 들고 간구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 금식하라 그래요. 금식해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백성들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겠어요.
그렇게 이 두려움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실 이 전쟁에 있어서요,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편에 속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예수 편이 아닌 마귀 편에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마귀는 더욱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더 심하게 공격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라고 말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을 입고, 그 다음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딱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덜커덕 쓰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원수 마귀를 물리칠 검이 필요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울 준비를 딱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비결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전쟁은 나의 전쟁으로만 비춰질지 모릅니다. 왜 나 이렇게 힘들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이제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 싸웁니다. 여러분, 신나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제일 막내 이름 뭐예요? 주희잖아. 주희. 몇 살? 4살? 5살? 5살. 이 주희에게 5살인데 힘이 얼마나 있어요? 아주 5살짜리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말이죠, 이 주희에게 하원이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눈에 불이 막 누구에게 생기겠어요? 엄마 아빠지. 이건 단순히 내 아기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저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계신 안유엘 집사님도 그때는 막 눈에 불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 맞죠? 네.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공격하는 마귀 앞에 그래 너 좀 괜찮아, 당해봐, 괜찮아, 이러시겠냐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미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한 거죠. 사실상 하나님이 전쟁에 나 대신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유다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을 싸우는 것이 전쟁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사밧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시편 22편 말씀을 잠시 볼까요? 22편 3절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지금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말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요, 전쟁을 내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내 대신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전쟁은 그 결과가 빤할 것입니다. 네, 이기는 전쟁하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 지금 이게 탁 마귀가 그냥 나를 탁 공격해서 코뼈가 부러져 코피가 난다 쳐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않겠습니까? 네, 대신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마귀의 그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내 대신 전쟁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막 휘청휘청합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렵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뢰하시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자 2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요. 그 종 선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호 권사님의 남편 김상우 집사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를 이제 처음 찾아왔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 자기 남편이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종합병원. 심장도 안 좋아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병원에서 뭐 방법도 없고, 또 공황장애도 있어서 겁이 나서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뭐 다양한 질병들이 있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시더니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 이런 관례에 따라서 모든 그 조상들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이 질병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해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뭐 안동김 씨 167대 손인가 그렇대요. 장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자기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제라고 있죠. 시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시제도 가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 안동김 씨에서 몰아주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장손에게. 그래서 너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도와줄게,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고침받기 원한다면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냥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해주면 낫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을 리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나을 거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안 낫죠.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지 2달인지 지나고 나서 이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내가 도와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딱 매듭을 지어라. 이미 뭐 이 고향 원사님은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고 온 상태고, 할렐루야 하지. 그 시댁에서 온갖 제사 드리는 것도 벗어나는데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자기 남편 건강해진다고 그러지. 이 모든 제사에서 해방되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근데 남편이 말을 안 듣다가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제사 못 하겠다. 내가 죽어가는데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이제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막 설득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장손이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면은 내가 우리가 병원비도 대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겠다. 막 이런 거예요.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요, 깔끔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다니셨는데 이제 종종 이제 약간 예배가 길어질 때가 있죠. 평상시보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뭐 예식장에 간다 뭐 한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가신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그러면.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축도가 맞춰져야 예배가 맞춰지는 겁니다. 절대로 축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날 처음으로 말씀하셨대요.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그날도 이제 예식장에 간다고 한 분이 부부가 급히 일어나서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나가셨다. 나가지 말라는 나가신 거예요. 축도 마치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몇 번 했대요. 절대 축도 마칠 때까지 나가지 마시라. 근데 나가신 거죠. 예식장 가신다고. 그런데요,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길에서 차가 그대로 덮쳐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참 한 번도 그런 말씀 목사님은 안 하셨는데 그날따라 몇 차례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으려면 그 말을 신뢰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해가고 사람을 약탈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앞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시죠. 이 전쟁을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32,000명 모여 있어요. 적은 18만 5천 명입니다. 사실 중과 부적이도 예전에 전쟁이 이 몸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복병전. 그러니까 인구가 좀 싸워야 될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3만 2천 명 대 18만 5천 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이 난 사람들 다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두려워한 사람 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갈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갑니까? 2만 2천 명이 쑥 빠져나가요. 3분의 2 이상이 펑 한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얼마나 또 아찔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이제는 10,000명과 18명 5천 명이 싸워야 된다니 이러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직도 너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먹으면서 핥아먹으면서 저 전방을 주시하는 사람들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물을 떠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핥아먹는 사람 딱 남으라 그러니까 남은 숫자가 몇 명?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00명. 이제 이 300명이 18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300명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진 앞에 가가지고 내가 사인하거든 너가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치라는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어 올리면서.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사는 바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왕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사 기드온이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전쟁터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항아리를 깨트리게 만들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 전쟁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치러요.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그러다가 막 지리멸렬 완전히 다 사라지고 뒤에 가서 기드온의 300명사는 조금만 전쟁을 치르고 싹 전리품 취해 왔습니다. 그게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마 18만 5천 명과 싸우다가 3만 명 거의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3만 2천 명 다 전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 선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복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선자를 신뢰할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께 경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성경이 보는 바처럼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그들이 서로 쳐 죽였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친 자도 없대요. 다 죽었어요. 너무 강력한 군대에서 대적할 힘이 없어서 공포 속에 떨다가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그들인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 그분이 임하게 하시는 방법, 그게 뭐라는 겁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경배예요. 찬송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 속에 계시는,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앉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앉아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서 같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임재가 그 속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 모든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 그게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경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장소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사부, 자리에 앉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는, 이 말은 그냥 앉아 계시, 하나님이 딱 보좌를 딱 들고 앉아 계시면 그 전쟁 무슨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계셔요. 너무 아득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가장 가까이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기도와 무엇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찬송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아직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막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구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 속에 임하셔서 암몬과 마온과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싹 끝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찬송은 여호와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내게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위기가 딱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될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부분들만 살펴보면 17절 하반절입니다. 17절 하반절, 거기 읽어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울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한번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도록.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경험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처음으로 그 말씀을 제가 제 삶에 적용했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찬송 생활에 놀라운 권능이 있구나. 이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든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눌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능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 몸을 딱 굽혀서 땅에 엎드립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적당히, 오늘 그냥 힘도 없고 오늘 짜증나고 오늘 그냥 기가 막힌 일도 당했고 하나님 찬송할 마음 하나도 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땅에 엎드려, 이 말은 절하다는 말이거든요. 엎드려 절하듯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죽은 조상들을 향해서도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수많은 우상 앞에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두려워서요. 사실은 이거 다 짝퉁이에요,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 그 상 차려놓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상번제. 구약에 보면 날마다 무당들이요, 그 제단에 상번제 드립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짝퉁이에요. 피 뿌리는 제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무당들도요, 피를 뿌립니다. 다 짝퉁이라니까요. 모든 게 짝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한다면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이 찬송 속에 임하셔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 소리가요, 천국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경배거든요. 근데 이 찬송과 경배를 보면 아주 큰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큰 소리냐?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로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소리. 저는 사실은 이런 물소리를 잘 이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물소리가 얼마나 도대체 크길래. 그래서 제가 4년 전 저희 딸이 졸업할 때 우리 딸을 미국에 보내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다가 졸업할 때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4년 만에. 졸업할 때 들어가서 이제 그 뉴욕에 있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부터 물보라가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폭포가 대단하길래 물보라가 저렇게 물 한 개 쫙, 물보라 쫙 올라가는데요, 엄청나요.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데 이 폭포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 폭포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때 비로소 이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소리구나, 이 소리.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새하늘 새 땅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심히 큰 소리로 일어서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얼마나 우리 위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이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싸울 것도 없이 이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분 25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얼마 동안 거두어들였다고요? 예, 전리품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냥 적들과 싸울 필요도 없이 전쟁 끝나고 실컷 거둬들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정신없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엄청난 승리의 결과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는가? 바로 찬송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 그분이 앉아서 내 곁에 계실 수 있는 방법, 찬송하는 겁니다.